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한 부분이죠. 나무에 잎사귀에 부는 바람에 괴로움을 느끼는 소녀와 같이 민감한 그 감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지금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인의 순수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이게 가능하던가요? 쉽지가 않지요. 이 불가능함을, 그에 의한 좌절감을 우리는 늘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 삶이 불가능한,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약한 자아가 강력한 죄와 전투를 벌이는데 늘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나마 죄와의 전투를 벌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실만으로도 이게 좀 그래도 양반인 것 같아요. 이마저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결단을 해도 우리는 돌아서면 다시 죄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죄에 굴복되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과 늘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였어요. 우리도 역시 결국에는 자신의 곤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내 의지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이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함에 늘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매일 결단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자를 성경은 뭐라 표현하느냐? 교만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니 그러니까요. 좀 정신에 좀 병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에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추가로 하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 이런 것 저런 것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높였던 자는 낮아지게 되었고, 자신을 죄인입니다 하고 낮췄던 자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못 보는 영적으로 무식한 자나 교만한 자 혹은 정신에 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를 않으셔요. 그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십니다. 의롭다 하지도 않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여,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이죠.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뭐 거름밭에서 그러나 시궁창에서 그러나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죄, 중간 죄, 뭐 작은 죄,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인에 대한 등급을 나누어요. 참 이 사회는 등급을 나누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의 등급을 나눕니다. 뭐 사회에서도 이게 너무나 익숙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면 그걸로 또 등급을 매기잖아요. 몇 등급이다. 이걸로 해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을 가늠을 하잖아요. 결혼하려고 결혼 이 전문 업체에 등록을 할 때에도 뭐 직장이 무엇냐, 뭐 신체 조건 뭐 이런 게 어떠냐 이게 따라서 그 사람의 또 등급을 나누고 비슷한 등급끼리 또 맺어줘요. 교회 오면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고 또 이러한 의인에 대한 이런 또 등급을 우리 스스로 매기더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우리는 소고기에도 등급을 매기잖아요. 너무 이 등급 매기는데 너무 좋아하고 익숙해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1등 아니면 금메달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는 참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여러분은 정말 어마무시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다른 분 안 들리게 조용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한 것. 죄송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일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저것도 했습니다. 이거를 다 기억해요. 아마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잘한 일은 생생하게 끝까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자기 자랑이 넘쳐나요. 자랑이 심해지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뻥튀기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리 봐도 뱁새인데 자기가 황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기도하는 거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깎아내리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많은 성도가 연약한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확장합니다. 이기심의 최종 목적지를
내 힘으로는 거기 갈 수 없고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기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를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없고 이익만 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술적인 신앙 행위도라는 거예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무당을 찾아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고 구슬하는 모습과 그 개념이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생각합니다.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고 부족해서 미안해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그래도 수그러 들어줘요. 좀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자기도 잘한 것 없다고 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수그러들고 나다지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이 없죠. 미안해 하는데 그래 오늘도 잘 걸렸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잘한 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가당치도 않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말이야 이거 하는 순간부터 거기서 끝난 겁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해내고 이루어낸 것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지요.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라. 어째 소리가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한 게 없어라. 다 하나님의 은혜여라. 그렇죠. 우리는 뭔가 일을 하고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지요. 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그 심령이 소생되는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남의 단점을 비판한 일 하도록 역사하지 않으셔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 자신 내면의 깊은 곳을 통찰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 회개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그로 인해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살펴본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에서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좀 일으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또
문법적으로 명령어로 쓰여져 있어요. 반드시 넌 통회해야 돼. 반드시 너는 슬퍼하고 애통해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반드시 네 안에 있는 회개할 것들을 제대로 발견해내고 그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한탄해야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슬퍼하면서 애통하라고 했는데 이게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까지 슬퍼해야 되냐, 애통해야 되느냐. 마치 죽은 자를 곡할 때처럼 자신 내면에 있는 이 연약함과 이 죄성을 보고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이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주는 이 아픔이 될 수 있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바닥을 뒹굴면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체험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몸부림쳐 본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정말 해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늘 괴로워해야 하며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늘 찬양하며 노래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밧세바와 불륜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시침이 뚝 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찔러버리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후에 기록한 시편 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나기 전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탄로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이 처절한 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영혼을 늘 언제나 맞이해 주셔요. 품어 주셔요. 솔직한 죄의 고백에 근거한 이 회개는 죄인으로 하여금 용서를 받아 살게 하지만 죄를 숨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할 일을 미루고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게 되면 점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됩니다. 큰 죄 앞에서도 아무런 가책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뭇잎에 부는 바람과 같은 작은 죄에서도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까닭이 이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예민한 거예요. 자신의 작은 죄로 잠을 못 이루고 침상을 적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민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민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하죠. 하루 24시간이죠. 그 가운데 8시간 정도는 숙면을 해야, 잠을 자야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8시간이면 하루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식사 시간까지 포함한 한 10시간 정도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에요. 이 6시간을 개인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하루 가운데 이 6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못해도 이 6시간 가운데 최소한 30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성도됨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몸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내 가진 그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깁니다. 내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일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좀 내주셔요. 그래야 우리 이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과 같이 남은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근데 뭐 인생에 태풍이 몰아쳐도 그냥 우리는 천하태평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 완성된 거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는 진행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연약함이 근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 다른 데 근심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연약함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근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쾌락을 배척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서 애통과 근심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픔과 우울함에 잠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애통과 근심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구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셔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남의 눈에 있는 티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로 인해 고통을 느끼면 성숙한 것이요, 남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면 아직 덜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죄로 침상을 적셔본 지가 언제입니까? 내 죄로 인해 눈물 흘리며 침상을 적셔본 지가 언제냐는 거죠.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해 본 지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해 슬픔과 애통과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의 조건이에요. 내 삶에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사라졌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 침상을 적신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티끌 같은 나의 죄 때문에 밤을 새워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는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성도됨의 모습인데 우리는 태풍이 일고 있어도 천하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남의 잘못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이 있는 곳까지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느끼는 그 감정을 나 또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 허탄한 모습에 그것을 느끼고 눈물 흘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품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취급해버리는 인생, 교만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멀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웃을 섬겨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